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레세바에서 사사가 되리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의 밭을 달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와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기는 사무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가 바로 자기 앞에 있었던 사사죠. 선지자였던 엘리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하는 요구를 받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무엘은 라마에서 은퇴한 사사로서 있었고 자기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올바르게 사역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어그러지게 하고 잘못된 판결을 하는 사사는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그 은퇴한 목사님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근데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책임을 물으시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잘못된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셨죠? 누구 책임이라고 하셨죠? 엘리였습니다. 엘리에게 계속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 엘리의 집에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두 귀가 울릴 만한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된 그 잘못의 책임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엘리의 잘못이라.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의 잘못이다 라고 그 책임을 말씀해 주셨고, 예언한 말씀, 계속 경고했던 말씀이죠. 그 엘리의 집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빼앗기는 그날에 그 아들들도 죽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뒤로 자빠져서 그 비대했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며느리도 비명 가운데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았던 사무엘이 왜 그렇게 자기의 두 아들이 잘못된 사사의 길을 가도록 방치했을까? 그가 여러분 사무엘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회복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워졌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 나라에, 그 영광에, 그 축복에,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노년의 라마에서 은퇴하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뇌물을 받고 잘못된 길을 가니까 이번에는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엘리에게 책임을 물으셨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누구에게 물으셨을까요? 사무엘이었네?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대답하셨죠? 네? 백성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사무엘아, 네가 지금 이 백성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우는 그 의미가 너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건데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고 이 백성이 새로운 왕을 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구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 전에 왕의 제도가 이러한 것을 잘 알려주라. 그 알려주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의도가 읽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왕의 제도를 설명하고 이러한 왕이 세워질 텐데 그래도 좋으냐고. 그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아니요, 우리는 이런 왕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게 좋아요 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왕을 세워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겠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 장례식 때 그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지방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장례식장에 제가 시간에 늦추지 않게 그 장례식장에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그 조문단에 서서 끝까지 그 장례식을 제가 참여하면서 마지막에 너무 마음 아픈 모습을 봤어요. 이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시고 목양 일념으로 그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일에 평생을 들이시느라 자기 아내하고 아들들에게 좋은 아빠와 좋은 남편은 못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부르짖었어요. 조문객들, 전국에서 모여온 모든 목사님들 앞에서 부르짖더라고요. 울면서. 우리 아버지를
이 교회 뺏겼다고. 나는 우리 아버지랑 같이 가족 사진 한 장 찍은 게 없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그 사사일을 했을까요? 전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이 좀 허물이 생기니까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때 장로들이 다 모였다 그래요. 지도자였던 영적인 지도자에게 자기들의 뜻을 모아서 찾아온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왕을 구하는 것이 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 사무엘을 버리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도리어 사무엘을 위로합니다. 이게 엘리의 케이스와 사무엘의 케이스가 비슷해 보이지만, 왜냐하면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 책임이 엘리의 경우에는 엘리에게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의 경우에는 사무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은 신실한 사역자였어요. 이 백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백성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도자의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 책임은 지도자의 책임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백성인가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백성.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책임은 굉장히 마음 아픈 자리였어요. 사무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노년에까지 아름답게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아들들이요, 지명을 좀 보면 이 사무엘이 길갈과 베델과 미스바와 라마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사역하던 그 자리에서 사역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브엘세바는 저 이스라엘 민족의 지명 가운데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말하는 가장 남쪽에 오른쪽 끝에 있는 지역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죠. 누가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마음대로 사사의 일을 하다 보니까 뇌물도 받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이죠. 이 세상에 지도자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다 고생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왕의 제도를 설명하면서 그 왕의 제도에 심각한 문제를 너희가 종이 되는 것이다, 이거 알고선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그 백성이 종이 아니라 자녀였어요. 그런데 너희가 세우는 이 왕은 너희를 자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종같이 부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게 좋다고 동의합니다. 여러분, 왕을 버리는 백성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왕을 구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왕이었던 하나님을 버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주장이었어요. 사무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의 제도를 설명하는데, 왕의 제도를 요약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고, 그리고 너희가 그 길을 가고 그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워서 그 길을 갈 때 또 하나의 마지막 위험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불해야 할
대가, 그 코스트는 뭐냐면 너희 아들들이 그의 나라의 군사를 위해서 병거와 함께 달려가야 되리라.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의 딸들이 그 왕을 섬기기 위하여 왕궁에 가서 한이와 같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리라. 너희의 가축과 소유와 재산 가운데 11조를 그에게 드려야 되고 그가 요구하면 다 바쳐야 된다. 그래도 좋냐고. 그래도 좋냐고. 여러분 좋으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왕을 세워서 그렇게 더 종이 되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싸움,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길 원하세요? 다행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제도를 설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는 너희가 이렇게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 모르는데 이거대로 하면 너희가 훨씬 손해야. 어려운 길을 가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왕을 구한 게 결국은 뭐냐면 종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게 그 종의 길을 가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왕의 제도예요. 근데 이 설명들보다 하나 더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세운 그 왕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왕이 되면 그 왕을 통해서 너희를 복주겠다고. 그런데 너희가 세운 그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고 나쁜 왕이 되면 너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 그래도 좋답니다. 그래도 좋대요. 이 말을 다 이야기하신 이유는, 왕의 제도를 설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대는 뭐였냐면 이 설명을 들으면 그들이 돌이킬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느니, 그런 왕이 그렇게 다스리는 데서 내가 종이 되고 그렇게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더 리스크가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 사느니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아요 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하셨어요, 하나님을. 근데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춘기에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요즘 우리 교회 부모님들의 고민들도 많이 있으신데 어렵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이 대부분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인데 그래서 싫어해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 옳은 말을 꼭 기분 나쁘게 말한대요.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서 나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반항하는 마음도 있어요. 부모가 날 사랑하는 걸 아는데 그 반항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내 멋대로 살아서 내가 망가지고 내가 나쁜 길로 가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속 좀 상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도 사춘기 때 다 그랬잖아요. 저도 사춘기 때 그런 마음 좀 있었어요. 내가 확 가출을 하면 엄마가 속상해서 나를 좀,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줄까? 이런 마음이 저도 들었었어요. 제가 어린 나이 때에는.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둘째 아들 같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뭐가 정답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그 두 아들의 이야기처럼,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처럼 다 손해보고 다 기다리세요. 언제요? 정말 바닥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가 원하는 왕의 제도를 그럼 허락해 줄게. 그리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다음 주 본문이에요. 사울 왕을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가는, 이새의 집이 아니라 주여 죄송합니다. 사울 왕의 집에 찾아가서 그 길을 인도하세요.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왕을 세우는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었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왕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잘못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계획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메시지예요.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었어요. 왜요? 지금 지도자의 아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지도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아니요.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많아 보여요. 은혜로 덮이는 거죠. 그게 교회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시대의 지도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연약해요. 저만 봐도 제가 너무나 연약한 걸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역을 꿈꾸는 백성, 여기서는 이제 뭐 지도자가 됐던 백성이 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구할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좀 세우게 해주세요. 우리의 왕을 좀 세워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고 싶어요. 입니다. 근데 이게 반역인 줄을 몰라요. 이게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 사무엘이 살아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람이 살아있는데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구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드러나는 결과가 있죠.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죽어요. 우리가 죄 지으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죄 지으면 사실은 이게 다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질병이 많고 상황에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으냐 하면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에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를 소망으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 그래서 하나님께 갖고 와서 간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문제들, 치유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치유되어야 할 문제는 뭐냐 하면 반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DNA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싶은 마음이 죄의 뿌리예요. 오늘 새벽 기도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컬럼이나 말씀 혹시 들으신 분? 이 로마서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인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값비싼 그릇과 천한 그릇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근데 이 두 가지 그릇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그릇에 다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게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진노의 그릇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하면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의 그릇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하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결론해요.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다. 우리는 그릇이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릇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릇이라는 사실.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그릇이에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싶고 어떤 문제를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왕을 구하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고 싶고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토기장이와 그릇의 자리를 떠난 반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교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표현이 해석이 신앙적인 기조가 굉장히 다른데 가장 대표적으로 장로교와 감리교가 다릅니다. 근데 감리교의 신앙에 더 나중에 생겼는데 장로교의 신앙은 예정론이 있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그 의도를 설명하는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완벽하게 그가 27살 때 기독교 강요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읽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모릅니다. 그가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지와 예정과 하나님의 소명과 성화가 다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어떠한 요소가 있냐면 성경에는 또 하나가 우리의 자유의 의지라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의 의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갈망하시는 그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우리의 왕을 새로운 나라를 내가 원하는 그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결론을 내어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나라는 이거예요. 왕을 바꿔주세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나라의 해결 방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방식은 이렇게 반역하는 자들에게 왕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바꾸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왕 다윗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오늘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에게 거역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이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절차로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도자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당신 아들의 문제 있지 않냐. 합당한 요구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와 요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흔적들이죠. 이렇게 반항적인 기질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나라를 만드시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반항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세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왕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왕을 바꿔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반역한 백성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나요?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새로운 나라에 하나님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가며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